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부모님의 권면으로 외삼촌 밧단 아람 맨 위에 있는 지도 하란 땅으로 도망쳐갔습니다.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 땅을 향해 도망쳐갔죠. 그곳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 도망한 그 길목 속에 중간에 보면 베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밑에 그 베델 그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각다리를 통해 내려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이 베이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내 환난 날의 인생의 길에 내가 다시금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짐을 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달아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양을 치고 고생고생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듯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었죠. 야곱의 모든 고생한 것에 보람도 싹도 주지 않고 다 가로채버렸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 내가 여태껏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수고 땀을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약정을 하시죠. 양 가운데 얼룩물룩 하는 양이 태어나면 제 양으로 하는 걸로 말이죠. 그래서 여태껏 그런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야곱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양이 엄청나게 수입대가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가운데 야곱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고 온 식구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과 종들과 풍부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 땅에 다다랐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실험하고 천사가 환대뼈 대퇴고를 쳐버리는 그로 인해서 줄룩발가 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분이엘의 장소지. 그러면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야복강에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로 너를 내가 죽이고 말했다. 20년 전에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너를 살려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벼룩벼룩 마음으로 야곱을 보는데 쩔뚝쩔뚝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쩔뚝쩔뚝 하는 너를 죽여봤자 무슨 일이 남겠냐. 측은지심이 생겨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살았겠구나 마음이 들어서 야곱을 살려주시죠. 그 위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형에게 모든 소유물과 양떼들을 선물로 베풀어주죠. 그러자 에서가 너 나와 같이 내가 거주하는 세겜으로 가자. 아니 내 집으로 가자. 세일 땅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데 그때 야곱이 아니에요 형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갈 수 없으니 형은 형대로 가시고 나는 이곳에 잠시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있겠다는 곳에서 이 세겜에서 눌러 앉아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이 환난 나를 건져주시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베델이 고위 지역이라 높은 고산지대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시면 20년 만에 내가 베델로 올라와 재단을 쌓겠다고 했던 야곱이 잠깐만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 눌러앉아 살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 그때 루벤과 시몬과 유다가 할례를 빈 자에, 하나님의 할례를 빈 자에 그 세겜 족속의 할례를 다 하도록 했고, 그 틈에 온 무리들, 세겜 족속들을 다 도둑내버리는 피눈에 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딸이 강간당하고 그 살리라는 그 한올 주장의 아들과 결혼시키다고 했는데, 그것을 틈타서 세 아들이 다 쑥대밭을 만들고 피눈에 나는 일을 저질렀구나. 이 환난을 내가 겪을 것은 어쩌면 좋겠는가. 그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야곱이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절기를 개하고 온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모든 환난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가족과 자녀에게 고통이 밀려왔다면, 직장과 일터와 국가에 정말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는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야곱처럼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식을 쫓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힘, 자기 교만, 자기 능력대로 살아온 삶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의 족보입니다. 맨 위가 여로보암, 그 아래가 아들 나다, 그리고 바사의 아들이 엘라의 형제가 시브니, 또 오므리 밑에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밑에 군사 장군이었는데, 이가 솔로몬과 완전히 철을 짓고 왕조를 세운 것이었죠. 왕조를 세울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였는데, 왕권을 잡고 보니 완전 변질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 북이스라엘 땅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그때까지도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온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도 남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길목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북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베델과 북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단에 황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지파의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데, 이 여호와 왕으로부터 나머지 19명의 왕들이 다 그 길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악한 왕의 대명사로 이 7대 왕 아합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최강국인 두로나 곧 펜키아의 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하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 말이죠. 그래서 페니케아의 에발의 딸 이세벨을 저희 아내로 삼게 되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왕비로 결혼에 들어올 때,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홀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라 신들, 두로의 신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가져오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땅에 바알과 아스라 신상들을 다 세우게 했고, 왕궁에서 바알과 아스라 제사장들, 선자들 다 보호하고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땅에 향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하도록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엘리야를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알리게 하고,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말 것이다, 국가적인 재난이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굶주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요단강 그 앞 그리시에가로 보냅니다. 거기서 굶주림에 처해있는 먹을 것이 없는 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쌀과 시돈 지역의 쌀과 과부에게 가라. 거기서 먹을 것을 네가 공급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쌀과 과부에 가는데 아들 하나와 살고 있으면서 이곳이요 나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콩과 기름 한 가루가 있는데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나머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뭄이 그칠 때까지 기름통과 떡방주 그릇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머리가 아파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함께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가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다냐? 광야 40년 임시장막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너도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 모두가 기근과 굶주림에 빠져 있어 너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다냐? 그러니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을 향해 나가서 내가 너에게 입에 전해줄 말을 선포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땅의 심판, 굶주림과 기근과 비가 오자는 것을 말하고 온통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까닭을 하고 네가 아방 앞에 가서 말하도록 해라 하고 일깨워 주신 것이었고, 설령 아방 앞에 섰을 때 아방의 앞에서 네 목숨이 죽는다더라도 이 과거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내가 너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왕 아방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즉각적으로 왕 앞에 맞설 수 없었고, 왕궁에서 400명의 하나님의 선자를 먹이고 있고 돌봤던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방을 만나게 됩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에 온통 기근 비가 오잖아. 굶주림에 처했는데 너 때문이지 않느냐? 네가 이스라엘 괴롭힐 까닭이냐? 모든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너만 홀로 하나님을 경배한 까닭에 우리가 굶주림에 처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로 내가 이 땅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비호를 바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으로 보내시오. 누가 하늘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지 가리도록 하시오. 그러자 아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상으로 보내고 엘리야도 단신으로 그 갈멜산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850명만 갈멜산상에 올라온 게 아니었겠죠. 온 백성을, 온 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신인지 가리켜라 하고 구경꾼들 백성들도 다 산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 엘리야를 바라보는데 엘리야는 그때 어떤 심정으로 나아갔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육적장신 골리앗과 온 군대들이 천하를 떠들썩게 호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지게 아무 일 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골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혈혈 단신으로 나갔던 모습처럼 말이죠. 엘리야가 홀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으로 갈멜산상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단을 번제단을 쌓았고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두고 번제단을 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여 아세라여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하고 그들이 소리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의 응답이 없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온통 주위에 사람들이 구슬버릇에 지금까지 가르치고 다시 춤을 추면서 바알을 기쁘게 되는 마음으로 춤추는데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 이 피를 받으시고 바알이 아세라 응답하소서 라고 간구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나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에서 제단을 다시 다 수축하고 돌 12개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완전히 흠뻑 번제물, 번제단 그리고 주변에까지 다 채우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불꽃으로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게 물을 가득 채우고 번제물로 물을 뿌려버린 상태였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이 백성들의 상처나지 하나님 살아계신 신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리는 깨끗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온 백성들 구경꾼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온 백성으로 알게 해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가버렸던 그 땅에 드디어 비가 오게 하신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엘리야가 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이제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쌓아올렸던 걸 다 세우게 하고 그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리페어, 보수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고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북한국 이스라엘 4만
온 천지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곳곳에 제단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수축할 때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 올릴 때만 하나님의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버렸던 땅에 그 피가 내릴 수 있는 길은,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닿게 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세상의 문제로 혹은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실타래 잘 엉켜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과 곤졸이 임할 때,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일터에 막혀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 형식적으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보다,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보다 다른 것에 완전히 홀릴 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금 쌓도록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피를 내려주신 굶주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 아들이 피를 내나는 살육을 저질렀을 때 이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의 문제와 가족 자녀들의 문제, 부족 공동체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내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앞에, 위기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는 딸, 너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고 있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 아들이 피를 내는 살육을 찾았을 때, 그런 환난이 닥쳐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가 베델에 올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단을 쌓으리지 않았더냐? 3년 6개월 동안 가버렸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게 있지 않겠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놓쳐버린 채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인생의 수렁에 매일 때 주님께서 너를 건져주셨는데 그를 놓치고 살고 있다면 다시금 예배의 제단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겉으로 멀쩡하고 속으로 답답한 것으로 쌓여있다면 그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풀어보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번제물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국가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사와 일터와 사업자와 가정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게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그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는 것 아니더라. 너의 제단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행하는 지사
켄터키주에서 6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주머니 속에 $105짜리 수표와 고물 자동차가 그의 재산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의 유일한 재주가 있다는 맛있는 닭을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하는 통장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섰죠. 이걸 팔아주십시오. 이 레시피를 팔고 $5만 저리 주십시오. 식당 주인들은 다 내쫓아 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1,900의 식당 주인들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들었죠. 그리고 1,010번째 되던 식당 주인을 만났을 때 계약이 성사되었죠. 1년에 5개의 식당들이 수락했고, 그리고 11년이 지났을 때 600곳이 넘는 식당이 그 레시피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육군 1인병 출신이지만 켄터키 주지사 도정정신을 삼아서 그에게 명예 대령을 수여합니다. 캐널 샌더스라는 이름 말이죠. 할레는 샌더스인데 커널 샌더스라고. 그래서 1976년도에 세계에서 2번째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는데 본래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죠. 얼굴에도 나는 교만하다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고 식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마저 죽어버렸고